우리 오늘은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세수만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그런 언어 중에서 이 감사처럼, 이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언어처럼 이게 아름답고 고귀한 그런 말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전해질 때 우리는 인생에서 풍요로움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인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 감사가 전해질 때 웃음이 있고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감사가 전해지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이 마음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기 때문에 이 감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관계가 돈독해지고 이 감사를 통해서 정말 화목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감사를 인생에서 놓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감사를 서로 전하고 또 감사를 받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의미 있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이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도와준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이루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또 스승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이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불행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되는 겁니다. 이 종종 주위에 보면 항상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비판적인 시각,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장미를 보고도 어떤 분들은 그 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면서 그 꽃을 즐기고 그 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하고 이 가시 때문에 이 장미꽃을 오히려 외면을 하면서 이 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서는 오늘 이렇게 강대상에 꽃들이 잘 장식된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거 끝나면 누가 치우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꽃, 이 무거운 것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치우나. 이슬람 교도였던 어느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가 자신이 이렇게 섬기는 자신의 신인 알라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200파운드를 좀 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본 집배원이 수신자가 알라 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어디다가 줄지 몰라서 계장에게 줍니다. 근데 그 계장은 과장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과장은 우체국장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국장은 또 장관에게 그 편지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관이 알라 신에게 보낸 편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에게까지 그 편지를 전해줬다는 겁니다. 당시 이집트 대통령이 나세르라는 그런 대통령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이 딱한 농부가 이렇게 쓴 편지의 내용을 듣고는 이 100파운드를 이렇게 자기가 사제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 100파운드를 받은 농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100파운드를 받은 농부가 그걸 받고 나서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막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알라시는 분명히 자기가 요구한 100파운드를 보내주었을 텐데 대통령이 중간에 100파운드를 떼먹고 100파운드만을 자신에게 보내줬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받고도 감사한지 모르고 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 불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감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비교의식은 끊임없는 욕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빠지게 만드는데, 이 상대방이 나보다도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더 많은 재능이 있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꾸 내게 없는 것이 초점이 맞춰지면서 삶이 불만족스러워지고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려움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입이 나오면서 이 불평을 하고 이 비교를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다른 민족들은 잘 먹고 거대해서 자신들 스스로 보기에도 이 메뚜기 같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는 사람이 없이 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보다 보니까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명으로 가득 찬 욕구분만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감사의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 감사의 삶을 살펴본다고 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감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아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이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프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이 제자들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저 허벌판이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들은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정말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절대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지하게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축사를 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쉬운 세 번역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5천 명이 넘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아마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아무리 인내를 하고 노력을 해도 가정의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한 실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외로움이나 쓸쓸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턱 터놓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자신만이 아는 그런 인생의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드리는 감사는 세상 어느 누구나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감사는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닮아야 되는 이 감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운 중의 비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욥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게 된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 감방에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늘 감사의 그런 기원의 메시지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자매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감사는 모든 것이 평탄할 때만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겠다는 결단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것을 놓고 이 감사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당시 서민들이 먹는 음식에 불과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아주 흔한 그런 음식 앞에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감사의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어진 평범한 것들을 그저 무덤덤하게 이 감사의 마음을 전혀 못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 속에서 너무도 흔하게 접하다 보니까, 너무도 우리가 유스트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일상을 우리가 한번 돌아본다고 하면 구석구석마다 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아무 때나 걱정 없이 사용하는 공기나 이 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와 시원한 물이 없다고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또한 날마다 따스함을 가져다주는 햇빛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오래전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전에 건강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숨만 쉬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이 무뎌져서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꼽아 보면 감사해야 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그래도 새끼 거르지 않고 일용한 양식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이 가족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래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력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행운이 온다고 굿럭이라고 이렇게 네잎 클로버를 찾는 것을 즐거워하시는데, 사실 모르는 것은 주위에 널려있는 세잎 클로버 있지 않습니까? 세잎 클로버는 참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널리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세잎 클로버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도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특별한 이벤트나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백마가 탄 왕자가 이 자신을 찾아와야지만 행복이 온다라고 허황된 그런 꿈속에서 살아간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부와 명예만 얻으면 행복이 온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데서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직장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이 자녀에게 감사하고, 교회와 교우와 믿음과 재능과 정말 시간과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만 정말 기묘하고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항시 좋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결정되는 이 시각을 통한다고 하면 늘 우리는 이 업앤다운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인생이 잘 풀리면서 순조로울 때는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만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는 이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각입니다. 내 삶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감사하기 힘든 상황까지도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삶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정말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9월 14일 날 시애틀에서 관광버스가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당시 한국의 유학생이었던 20살 난 김하림이라는 그런 유학생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사고 후에 뇌사 상태로 있다가 자신의 장기를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증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학생의 아버지께서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글을 쓴 글이 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는 김순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흘린 눈물보다도 딸을 잃고 흘린 눈물이 더 많다고 하면서 이 다음 같은 내용을 글로 적어서 우리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주시고 취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잘 키워 천국으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미국에 와서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앞으로 보여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술, 담배, 커피 등 몸에 해로운 것을 입에 대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자란 하나님의 장기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째, 장기를 나누면서도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이번 일로 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더 마음으로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아홉째, 부족한 저희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우리 가족이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길 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가슴 아프면서도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시각,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목사님 아버님은 희망을 가지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모든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의 계절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사의 조건들 헤아려 보고 더욱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서 모든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새소망 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